옛날에 우리가 속한 태양계 행성들을 외울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외운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수성, 금성 이렇게 쭉 이렇게 외웠는데, 그런데 이 태양계에서 마지막 9번째 행성인 이 명왕성이 퇴출됐습니다. 아시죠? 2006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그 과학자 총회에서 이 명왕성이 태양계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강등시켰습니다. 행성이 아니라 마이너 플래닛, 소행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태양계 행성이 8개입니다. 예전에 9개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린 명왕성에게 만일 감정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버려지는 건 행성뿐만이 아닙니다. 한 신문 기자가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책을 쓰며 느낀 가장 큰 역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폐기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거나 쓰이다 버려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이비박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자기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박스예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숫자가 228명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에 의해 버려진 아동의 수가 320명이에요. 그리고 특별 보호 조치를 받아서 시설로 가거나 입양되는 아이들의 총수를 보니까 3,918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1명꼴로 부모에게 의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평생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여러 사연으로 4개의 이름을 가진 입양 여성 이야기가 실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4개의 이름이 있어요. 올해로 47살 된 이 여성이 3살 때 경기도 안양시의 한 농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험한 세월을 거치며 4개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여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버린 친부모, 그리고 자신을 잠시 맡았던 보호자들, 그리고 위탁 가정 부모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아직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녀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어떤 끈이라도 붙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버려진 자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녹아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장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때때로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데나 막 붙여요. 러브란 말을 많이 붙여요. 뭐 커피도 사랑한다, 피넛버터도 사랑한다,
노래도 사랑한다, 이 날씨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흔해 빠졌어요,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것은 하샤크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샤크. 예, 이 하샤크는 무슨 말이냐? 이거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끈으로 잡아맨 사랑입니다. Binding love, binding love. 단단히 묶어주는 사랑, 달라붙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미지는 아빠와 엄마가 끈으로 자기 아기를 품에 안거나 등에 업고 벨트를 찰칵 채우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마치 강력한 글루로 접착돼 있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안전합니다. 아기는 어디를 가든 아빠와 엄마와 함께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샤크입니다. 하샤크.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께서 나를 자신에게 묶으시고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김춘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도 김춘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지. 누구를? 여러분 자신의 이름 누구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단단히 묶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대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랑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매티슨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이 묶는 사랑에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이 조지 매티슨이 19살 나이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명문 대학인 글래스고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촉망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뚜렷한 이유 없이 점점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정말 그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됐어요. 그때 그는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약혼녀는 쪽지와 함께 약혼 반지를 돌려주며 떠났어요. 그 메시지를 보니까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매여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시력도 잃고 파혼까지 당한 이 조지 매티슨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그 옆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친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갖고 이 조지 매티슨을 도와주는 거예요.
설교를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이 조지 매티슨이 한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서 온 가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목사관에 홀로 앉아서 이제 이 여동생마저 떠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깊은 나락으로 또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거절당했던 아픔이 다시 떠올라서 마음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위로의 음성을 따라서 한 5분 만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수정도 안 하고 시를 써내려갔어요. 그때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랑,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찬미가 495장 주 사랑 나를 붙드니예요. 이 찬양의 원 제목이 Oh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오 나를 놓아보내지 않는 사랑이여예요. 이걸 좀 한 절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이 조지 매티슨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요케 하소서. 주 사랑 나를 어떻게 해요? 주 사랑 나를 붙드니, 붙들어매는 사랑,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요케 하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되고 하는 일마다 뒤틀리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의구심이 들고 그것에서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샤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샤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단히 묶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절대 놓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몇 번 실수했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은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순종하기에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의 이상한 주문을 하셨어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는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이남 일녀가 다 호세아의 자식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바람둥이였으니 그 목회가 쉬웠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고멜 사모는 결혼 후에도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아예 가정을 팽개치고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고멜이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옵니다. 그걸 본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고멜은 자신의 인생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의 마음도 찢어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하셔요. 호세아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한 음란한 행위를 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노예 시장에 나온 자신의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와 집으로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놓지 않는 사랑,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약의 하샤크는 신약의 아가페가 됩니다. 아가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강력한 의미만큼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파오, 사랑하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애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결단이요, 의지이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단이고, 상대가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변함없이 그를 품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랑으로 좀 사랑하고 있어요. 여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와 자신을 묶은 채 뛰고 있는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요. 릭 호잇과 그의 아버지 딕 호잇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 릭은 태어날 때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손발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의사는 그를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릭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애인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릭이 15살이 되던 어느 날 머리를 움직여서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있는 특수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자기 친구를 위해서 5마일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그 컴퓨터에 표현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아들이 컴퓨터에 글자를 썼는데 보니까 달리고 싶어요 라고 적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서 끌어올랐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 표현해 줘야 되겠다. 아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고 드디어 아들과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분 47초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배경음악은 니콜 뮬런이 부른 Redeemer이라는 노래예요. 구원자. I know my Redeemer lives. 나는 내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알아요 라는 내용이 들은 음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연하고 있는데, 철인 3종 경기란 이 트라이슬론은 뭐냐면 하루에 바다 수영을 2.4마일 해야 되고, 바로 이어서 사이클을 112마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풀 코스인 26.2마일을 해야 하는 정말 굉장한 험난한 코스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기록을 보니까 이 보스턴 마라톤을 30번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인 3종 경기를 6번 완주했더라고요. 아들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달릴 때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전혀 못 느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도 동달아 완주 메달을 받고 승리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닮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닮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 최고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마치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앞에서 초등학생이 그린 수채화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홍성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순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캐서린을 이처럼 사랑하사, 넣어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떤 사랑으로 해요? 끈으로 잡아맨 사랑으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어맨 사랑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끈으로 잡아맨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시길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입양 여성은 오늘도 부르짖고 있어요. 어떤 끈이라도 붙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어떤 끈이라도 붙잡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사랑의 힘을 느끼며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누며 살길 바랍니다. 끈으로 잡아맨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